안녕하세요. 계속 진행되었던 또 교회학교 집회 때문에 많이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을 텐데 또 저녁에 학부모 교육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아버지께서 계신 그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모두는 다 아버지의 은혜이며 또한 사랑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자녀로 더욱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전해져서 주의 구원의 그 역사가 더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이어져서 주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 합니다. 정말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하는지 더욱 깊이 알고 깨달아서 정말 말씀을 따라 남겨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2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서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줘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좋은 집을, 좋은 환경과 여건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것 남겨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부모는 그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얻고 정말 주님 오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구원받은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그 육신적인 것 남겨주기에 애쓰기보단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남겨줘야 할 것들을 남겨주고 또 전해주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 부모된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교회학교 그 교육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 3세대 현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출애굽 3세대 현상 하면 느낌이 탁 오죠. 출애굽기 1세대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세대입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을 눈으로 직접 체험한 세대입니다. 만나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 메추라기로 배를 채워주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 기둥 등으로 정말 어렵고 결핍 많은 그 광야길을 생생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한 세대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장막을 쳤다가 내일은 장막을 걷고 또 떠나야 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누렸던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출애굽기 1세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세대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살았는지 늘 전해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들은 비록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에는 없었지만 부모님들이 광야에서 받은 은혜를 늘 들으며 자란 세대이며 그리고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던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반해 출애굽 3세대는 조금 특이합니다. 출애굽 3세대라 할 수 있는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세대가 이렇다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입니다. 이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계신데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 3세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던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세대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세대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 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어린 그 아이들이 어쩌면 우리 이 복음의 다음 세대일까? 아니면 다른 세대일까? 출애굽 1세대는 우리에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되고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그 복음을 지키고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 같았던 이곳에서 경제적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래서 늘 기도가 생생했던 세대, 눈물로 구하던 세대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떠니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던 세대입니다. 바로 그 세대가 출애굽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그 부모로부터 구원받은 그 누군가에게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이미 시작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1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고 그 감격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자랐던 세대, 그 세대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살기를 애쓰고 또 원했던 세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우리 청년들까지도 어쩌면 출애굽 3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가정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윗대 어른들처럼 영적으로 생생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교회학교를 담당하면서 또는 이 청년 대학부를 담당하면서 정말 그 안타깝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또 때로는 청년들에게 그 말씀이 스며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6일 동안 세상에 그 현란한 세상의 그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가 특히 교회학교 아이들은 딱 일주일 그 1시간 또는 2시간 말씀을 듣고 분반 시간을 하는 것, 사실 그것으로서 그 아이들을 지켜주고 그 믿음을 붙들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점점 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복음과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점점점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것은 단지 그냥 아이들만의 문제다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윗세대인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바른 믿음 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이들은 점점 더 말씀과 그 복음과 다른 삶을 살 겁니다. 본인은 구원을 받고 정말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지만 선뜻 아이들에게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하지 못하는 부모님들, 정말 우리 구원받은 부모로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다른 세대가 되어 가는데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 5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았는가 뒤돌아보고 확인해 보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오해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착각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예요? 믿음이 있는가예요? 믿음에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믿음이 있는가만 확인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수양에 가보면 학생들이 와서 특히 중고등부, 유초등부 학생들이 와서 많이 상담하는 것 대부분의 경우 구원 확정입니다. 구원 의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그 아이들이 와서 대부분의 경우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그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려 합니다. 물어보면 아이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와서 뭘 하냐면 자기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즉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믿음을 점검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 속에 구원이 믿음이 있는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과 구원에 대한 이론적 이해, 지적 동의, 즉 거부하지 않는 마음을 구원이나 거듭남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여기서 만족해버립니다. 물어보죠. 너 구원받았어? 라고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아이들도 여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더 나아가는 법도 모를 뿐더러 더욱이 부모님들이 이것으로 만족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만 점검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짜 구원과 거듭남, 그리고 자기 현재의 모습과 마음과 생각과 어떤 삶의 모습과는 많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 구원에 대한 동의, 구원에 대한 공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적
동의를 구원인 줄 알고 그것만을 가지고 있고 그것만을 확인해요. 부모님들도 그거를 인정하죠. 그래, 너 안 해. 구원 받은 것 같아. 그런데 정작 그 본인의 삶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구원과는 거리가 있어요. 근데 복음은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힘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게 자꾸 괴리감을 느낍니다. 구원받았다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이에서 그 괴리감을 느끼게 되고 그 괴리감은 자꾸 반복되는 구원의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받은 구원과 거듭남의 모습은 대부분 다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구원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정말 그럴싸하고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면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습니다. 구원이 죽어가는 영혼,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 운명은 바꿨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현실에서는 어떤 마음에도 어떤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말씀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모임 속에 있지만 말씀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자신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영향도 없습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항상 배우는 것 같지만 진리를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네 행위를 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 같이 삽니다. 구원받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진다고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간절히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은 특히 이제 초등부, 유치부, 중등부 정도 되면 이제 벌써부터 이제 본색을 조금씩 드러내지만 그 어린 때 그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교회 학교를 나오고 주일날 말씀 앞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정말 그 아이들이 구원받은 것일까?
정말 그 아이들이 거듭난 것일까? 어쩌면 이 말씀처럼 모양은 있고 능력은 없고 이름은 있는데 죽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아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긴 하지만 성경을 읽어주지 않는 부모, 아이들에게 학원을 보내지만 교회 학교는 보내지 않는 부모, 성적은 관심이 있지만 이 아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이 아이 속에 정말 구원이 있는지, 가장 우선에 두고 정말 챙겨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이 믿는 자는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혈통은 뭡니까? 구원받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육정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 그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설마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버리시겠어?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설마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어?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학부모 교육에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복음을 확실히 안다고 해서 늘 교회학교에 나가고 암송을 잘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거듭난 자들, 새 사람이 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9절.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은 부모님들에게 서로 거짓말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생이고 아직 어리고 구원의 복음은 아니까 구원받은 걸 거야. 그러니 지금은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돼. 물론 공부해야죠. 지금은 공부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때야. 아이들은 또 반대로 엄마 아빠가 인정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니까, 그리고 내가 학생이니까 다들 이해해 주잖아.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확실하게 하지 뭐.
그런데 어쩌면 서로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구원받은 부모님들, 지금 당장 내 아이의 구원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그 구원받음이 가장 시급할까? 시험 기간이 되면 얘를 교회 가라 해야 돼, 말아야 해야 돼 고민하고, 시험 기간과 전도 집회가 겹치면 왜 그때 집회를 잡냐고 짜증을 내고, 물론 교회 학교에서는 그런 걸 배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 이 복음이 정말 심겨져 있을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 10절에 보시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구원은 거듭남이며 이 거듭남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금의 어떤 삶의 모습이 개선되고 조금의 그 변화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안심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다시 앞에 찾았던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라고 했습니다. 지금 믿음 속에 살고 있는가? 예전에 구원 간증을 했다고 해서, 예전에 제법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지금은 어떤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에서 멀어졌다. 원래는 잘했는데 지금은 뭐 이것저것 때문에 좀 멀어져 있을 뿐이다. 스스로 위로하십니다. 그런 부모님들 많이 봤거든요. 자기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전에는 그 애가 열심히 했어요. 예전에는 뭐 어떻게 했어요.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데. 정말 지금 내 아이가 교회에 없고 교회와 멀어졌다면 그 아이 스스로도 그렇지만 부모님들부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 얘가 구원받았을까?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안 나온 지 제법 시간이 됐는데 얘가 예전에 교회 학교 잘 나갔다고, 특히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 대학생이 되었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학교 때는 열심히 다녔었는데. 그 과거에 열심히 했던 기억이 그 아이의 구원이 보증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없고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져 있는데, 세상 속에서 세상을 더 좋아하며 살고 있는데, 이전에 그 기억을 위로 삼아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교회 속에, 말씀 속에 살고 있다고 해서 또 안심할 수도 없는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시험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것은 어떤 시험일까요? 조금 쉽게 말씀드려서, 이론 시험일까요? 실기 시험일까요? 근데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 다 이론 시험만 보지 않습니까? 너 이제 어떻게 됐어?
네 이제 어떻게 됐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이제 다 가져가시고 내 모든 이제 내 과거, 현재, 미래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합격. 근데 여기서 시험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론 시험이 아니라 실기 시험입니다.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지금 너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그 구원이,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는 겁니다.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헬라어의 원어는 페이라제테입니다. 이것은 페이라조라는 말에 좀 복잡하더라고요. 인칭, 복수, 명령형, 현재, 능통태, 동사. 이거 어렵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첫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시도하다, 해보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 사용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이 무슨 단어냐면 증명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시험해보다라는 말은 뭐냐면 시도해보고 해봐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즉, 믿음은 시험되어져야 하고 확정되어져야 되고 증명되어져야 돼요. 아니면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맨 끝에 5절 읽어드리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버리운 자가 될 수 있다고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주님 오셨을 때 들림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곳에 남는다면, 우리는 이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값진 것을 주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내가 전 재산을 다 물려주고 갔더라도 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은 안 준 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이 땅에 버려진다면 우린 그리스도인 부모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삶이 될 겁니다. 가장 값진 것은 감추고 가장 가치 없는 것만 바라보게 하다가 지옥에 버려지게 한 그 실패한 부모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뭔지 아세요?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해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5장) 5절입니다. 15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뭐예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죠. 근데 여기서 4절에 같이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라는 말은 뭐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뭐 한다고 했어요? 열매 맺는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유치부를 거쳐서
초등부를 거쳐서 때로는 중등부, 때로는 고등부, 아니 교회학교를 졸업하고도 왜 아이들은 변하지 않을까?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있을까? 늘 배우는데, 늘 배우고 늘 교회학교에 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쩌면 우리하고도 똑같을 수 있죠. 우리도 늘, 어떤 사람은 늘 교회에서 말씀 듣고 잘 붙어 계셔요. 말씀도 듣고 뭐 나름 봉사도 좀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나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 왜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 또 동일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들이 늘 붙어 있는 것 같고 늘 교회 학교 나오는 것 같고 늘 그렇게 있는데 왜 아이들은 성장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열매가 없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붙어 있는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붙어 있는 척한 겁니다. 자세히 보면 어때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지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그런 분들 봅니다.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살았다는데 참 안 변한다. 뭐 내 스스로도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내 스스로 돌아봤을 때 왜 그럴까? 붙어 있는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특히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교회에 와서 구원받은 척, 말씀 듣는 척, 암송하는 척. 그런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붙어 있는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자세히 보지 않으면 속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말씀을 강조하면 좀 애매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경우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이 말씀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아이들에게는 우리는 이 말씀이 반드시 적용됩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어떤 말씀이? 야고보서 2장으로 가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당연하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죽은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음에 이 행함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데 이 행함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과 구원에 대한 교리적 이해만으로 구원에 대한 확정을 삼는다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듯 하나 사실은 죽은 겁니다. 아이들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말해야 돼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그 구원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 그것은 죄인 겁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
그것은 바로 구원과 복음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큰 것, 반드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전해줘야 할 유산은 바로 구원입니다. 큰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큰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은요, 단지 우리를 천국 들어갈 정도의 영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힘을 공급하고, 이 구원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는 힘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그 구원에 대한 이해만으로 만족한다면 아이들은 거기에서 못 헤어나와요. 구원 자체를 부모님들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반드시 내 자녀 이전에, 그 아이들이 내 자녀이기 이전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까? 첫 번째, 한 4가지 정도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과 거듭남을 가장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자.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에게서 내가 가장 첫 번째, 그 어떤 것보다 우선 물려줘야 될 것이, 전해줘야 될 것이 바로 이 구원과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5절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정말 귀한 진주로 보시고 모든 것 팔아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또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바로 그 복음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졌잖아요. 가장 귀한 진주예요. 46절에 있는 것처럼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린 이거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귀한 진주. 이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정말 이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고 정말 이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내어주셨듯이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이걸 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다 판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판다가 아니라 그만큼 간절해야 된다는 문제예요. 정말 간절히 여겨야 되는, 내가 가질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직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서 핸드폰 보고 있고 인터넷 보고 있고 게임 보고 있지만, 근데 그걸 아는 부모님들은, 아는 우리들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1장,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이루어져야 할 이 구원과 거듭남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너 구원 받았어 또는 너 구원 안 받았어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분명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가 말씀 앞에, 특히 전도 집회 말씀 듣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스스로 그 답, 그 복음을 깨닫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의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학교 집회가 있거나 하면 우리 아이들을 다른 거 어떤 것보다 그 말씀 앞에 보내야 돼요. 주일날 교회학교 모임이 있거나 하면 보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간절히 어떤 말씀이 그 아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그 아이를 살리기를 우리는 바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들이 순위에서 자꾸 밀려요. 그게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집회 말씀을 듣고 교회 가는 것을 자꾸 뒤로 밀립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미 내 아이는 구원 받았다고 결론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이들이 정말 그 답을 스스로 정말 찾도록 우리는 그 기회를 계속 부여하고 줘야 됩니다. 정말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부터 마음을 바르게 먹으셔야 돼요. 우리 신명기 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신의 마음,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지키고
세상의 부모들은 그 세상적인 걸 쫓아가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을 지키고 내가 구원받은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말씀 앞에, 말씀을 가장 앞세우고 전도 집회를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부모들이 그 세상적인 기준이 먼저 우선되어 버리면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어려움, 희망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우리 아이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 구원과 거듭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또 하나 베드로전서 1장에 있던 말씀처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또한 살아있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해줘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말씀을 심어주자.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을 것이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의 대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쉐마라고 하죠. 들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국의 교회는 100년 전만 하면 어때요? 100년 전에는요, 지금의 한국 교회처럼 사실은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술집은 사라지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실은 폭발적으로 났던 시대,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는 이제 텅텅 비어버리고 오히려 그 교회는 이제 유적지가 되고 심지어 그 교회들이 술집과 춤추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그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바로 다음 세대여야 할 그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말씀 교육보다는 학교 교육을 더 우선시했고 부모들은 은혜도 받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녀들의 구원과 신앙생활과 그 교육에는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복음의 불길이 꺼져버렸습니다. 전혀 다른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았지만 그 믿음을 여전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두말 없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그대로 유효하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큼은 잊지 말자 다짐하며 교육했던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의 대강령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 이 대강령 쉐마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이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히브리어로 외신 나능함이라는 말인데 마음에 새기다, 반복하여 가르치다, 되풀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부지런히 반복해서 배울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교육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야드바셈이라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답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죠. 무슨 말이 적혀 있느냐? 망각은 포로 상태를 이어지게 하나 구원의 비밀은 기억에 있다. 즉 잊어버리면 포로 상태를 이어지게 하지만 구원의 비밀은 기억에 있다. 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말씀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말씀을 기억에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심어주자 했잖아요.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암송입니다. 사실은 암송의 유익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엄청 많아요. 제가 적어봤는데요. 상상력, 창의력 고치, 어휘력과 독서 능력, 말솜씨가 늘고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고 주의력, 집중력, 학습 능력과 기억력, 통합 능력 등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만병통치약처럼 들리죠. 그런데 암송이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암송의 가장 큰 유익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의 위대함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잠깐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잠깐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을 잘 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려면 누가 또 암송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암송을 하셔야 돼요. 이 암송을 하면 지금 시대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암송은 그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서 외웠던 그 말씀은 그들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지켜줬듯이 암송은요, 지금의 시대를 사는 아이들에게 이렇습니다. 부모가 갈 수 없는 자리에 말씀이 가서 그 아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맨날 아이들 못 따라다니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키면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따라가서 그 아이들을 보호할 겁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암송으로 말씀을 심어줄 때 그 말씀이 자녀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사실은 암송을 좀 많이 시키셔야 돼요. 특히 왜요? 일주일에 겨우 한두 시간 보고 잠시 이야기 나누고 끝나잖아요. 주중에 계속 암송할 수 있도록 같이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고 함께 하자. 근데 사실은 이 암송이 참 어려워요. 그죠? 처음에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의 기억은 다른 기억에 불을 붙인다. 자, 하나의 기억은 다른 기억에 불을 붙인다. 그래서 하나의 암송은 다른 암송에 불을 붙인답니다. 처음에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암송이 조금 더 생활화되고 암송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부모가, 이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세 번째는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게 하자.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게 하자.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뺏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전도 집회 가고자 하고 교회 학교 그 시간은 부모님들이 간섭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 학교 시간을 부모님들이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의 신앙을 부모님들이 함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그 집회와 교회 학교를 다니게 해야 되고, 그 집회와 교회 학교 시간을 주님께 드린 만큼 그 주님의 은혜를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그 들은 말씀을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해야 돼요. 아이들도. 저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작지만 주님을 위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자꾸 자극을 줘야 됩니다.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그 아이들이 마음과 그 믿음과 현실 속에서 자꾸 싸우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육신과 말씀, 현실과 믿음을 가지고 싸우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모님이 대신해 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삶은 절대 편안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편안은 절대로 평안이 아니다.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한끗 차이지만 편안은 절대로 평안이 아닙니다. 불편은 절대로 불행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그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늘 귀로 듣는 신앙만 말씀할 게 아니라 실제 경험하는 삶을. 욥이 어떻습니까? 많은 고난을 겪고 난 뒤에 받은 축복은 모든 것의 2배가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고 또 실제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적용하게 해봐야 됩니다. 아이들을 편안하게만 두려고 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이들에게 듣는 것에 만족하게 하고 듣고 잊어버리게 하면 스스로 아이들에게 거짓말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저것 사실은 믿음대로 해볼 수 없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해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작지만 그 아이들 삶에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부딪혀보고 싸워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속이고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속이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교회와 또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실제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라 해도 실제 삶에 적용하지 않고 실제 삶에 부딪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론 시험이 아니라 실기 시험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하자. 아이의 운명을 사실은 부모님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더욱이 아이 자신도 본인의 그 운명을 온전히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주님께 우리는 그 아이를 맡겨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강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실은 화려하고 무섭습니다.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워요. 마치 그 애굽의 왕이 모든 사내가 태어나면 죽이라 명한 세상. 애굽의 그 신들, 많은 신들이 그 넘실대는 그 나일강에서 힘없이 떠있는 갈상자 속의 모세 같은 우리 아이들.
나가보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이 그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 마귀는 너무나도 강하게, 세상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유혹하고 흔듭니다. 거기서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때로는 이 기도뿐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아이들 다른 거 어떤, 내 아이를 위해서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정말 그 아이의 믿음을 지켜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학교 담당할 때도 그랬고 청년회 담당할 때도 이렇게 어떤 참 교회에 제법 오래 계셨다 하시는 분, 심지어 직분이 집사님이세요.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그 임원들이 그 형제 자매를 챙겨보려고 정말 애쓰고 막 그 별의 별 방법을 다 써서 나중에 안 돼서 그 집사님께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지 믿음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야, 제가 그 소리를 전해 듣고 너무나도 사실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야 알아서 잘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뭐 이 정도라도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나오면 문제를 일으키고 뻔히 지금 세상 이방인을 만나고 있으면서 그래 도와주겠다는데 지 믿음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사실은 그 부모님은 그 자녀들을 포기한 겁니다. 모세의 엄마였던 요게벳은 그 나일강에 그 아이를 띄워보내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그 간절한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그 아이들을 세상에 내어보내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마지막 시대에 그 어떤 시대보다 강력하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마귀로부터,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건 뭘까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게벳의 노래의 영상이 만들어진 게 있어서 그거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해놨어요. 한번 틀어줘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할머니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참 중고 이렇게 사춘기를 지나오면서 참 세상으로 나갈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많은 일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많은 그런 사건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올 때 제가 조금은 철이 들고야 알게 되었지만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물론 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이유가 뭘까?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할머니께서 새벽마다 깨시면 늘 저를 위해서,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지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다는 것, 어릴 때 같이 살았거든요. 할머니하고 단둘이. 그 새벽마다 가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자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존재가 있다.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저를 세상에서 마치 그 갈상자의 바깥에 칠해진 역청처럼 그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못도록 막아줬던 역청인 것처럼 지켜줬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 기도가 이 세상의 그 아이들의 역청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의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겁니다. 그 기도의 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요한 3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기뻐하는 게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큰 즐거움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갔다는 소식도 즐거운 좋은 소식이겠지만 그런데 그 아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면 모든 것은 슬픈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교회와 주님과 말씀과 멀어졌다면 그 모든 것은 불행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가장 즐거워야 할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자녀들의 삶일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는 아이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했습니다. 뭐 하기 전에요? 옮기우기 전에. 우리 아이들도 우리도 옮기우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옮기우기 전에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도 받아야 됩니다. 옮기우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옮기우기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더욱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양주교회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들을 두신 구원받은 부모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주님 앞에 가기 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소망하며 살아가듯 우리 아이들도 정말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기 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귀한 어린 영혼들을 주셨습니다.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주님의 귀한 영혼을 품은 생명들입니다. 정말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버려진 바 되지 않도록 정말 그 아이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정말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고 학생이어서 공부에 많은 시간 투자해야 되고 또 매여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있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또 그 아이들의 믿음을 주님께 부탁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욱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